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로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전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교회입니다.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 안에서 하나님 쉬게 하시고 또 우리 생명을 하루 연장받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도 새벽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믿고 전하고 듣사오니 읽는 자,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다 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요 10장에 들어와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하는데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파송의 관계 속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2절로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뭘 거저도요? 복음입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어떤 유대인입니까? 19장 37절 36절 말씀에 그들의 불쌍함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짓눌리고 억압 가운데 정말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유대인, 그들을 향해서 가라 그랬습니다. 즉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라는 말은 그들에게 전혀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먼저 유대인부터 복음을 증거하라. 마치 너희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이루려 하심도 아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미 9장에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 오늘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심령 속에서 창자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아픔, 동정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봤잖아요. 아마 그 마음이 작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 가서 너는 줘.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전대가 뭡니까? 전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갑이 지갑. 지금으로 말하면 지갑입니다. 어떤 지갑이냐면 우리가 저기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복주머니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좀 있는 부잣집은 그 이제 자색 이렇게 막 자수를 놔 가지고 주머니가 복주머니 돼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광목 같은 거 있잖아요. 백색. 그런 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담아 가지고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팔 밑에도 넣기도 하고. 예. 그게 바로 전대거든요. 이 전대에 지금 뭘 가지지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왜? 그때 당시에 화폐는 이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이 화폐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렇게 너희는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전혀 빈털터리로 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돈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그 전절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는 말씀의 은혜가 계속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는 말의 그 목적이 바로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자, 병 고쳐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요, 그 다음에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하요, 그러면요 사람의 심리가요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너희가 그 목적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는요 좀 학자들의 견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니, 여행을 하면 당연히 이건 여행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 항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지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면은요, 마가나 누가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마가복음 6장 말씀 속에 보면은 마가는요 이 부분을 달리 표현해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냐 이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야, 마가는요 뭐 가져라 그래요. 자, 뭐 가져라 돼요? 듣고도 잘 생각 안 나죠. 네, 지팡이하고 신발만 신어. 그런데 이 마태는요 지금 너 그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이거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이거 가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요, 학자들은 이미 이 마태는 다 준비되었는데 너 욕심 부리지 마. 그냥 준비된 그 자체만 가지고 가. 뭐 그런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또 마가 같은 경우는요, 이미 그거 다 제자들이 준비됐으니까 그냥 지팡이만 가지면 돼. 신발하고 신고. 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세개 들으세요. 또 하나는 당시에는 그 철학을 논하는 자들이 이렇게 똑같이 전대나 주머니를 차고 주머니를 메고 이렇게 다니면서 철학을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좀 지식이나 이런 데 좀 있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군중에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뭘 받았냐면 그 사례를 받았어요. 강의를 줬어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 철학을 논하는 자들처럼 똑같이 행색을 하고 다니면서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듣지도 못하던 그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될 때, 야, 저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저 철학을 논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마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여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야, 전대나 지팡이나 이것도 다 가져가지 마. 마가는 지팡이하고 신발만 신고 가라.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학자는 이 복음을 전가하고 가지고 가는, 이 전하러 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마가가 지팡이하고 신발만 신으랬다는 그 배경은 아마도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리드했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마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도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능력과 뭔가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가요, 여러분, 교만하고 자만해져서 뭔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처음에는요 순수하게 막 합니다. 순수하게 하다가도 왜 나를 칭찬 안 해주지? 잘했다가 안 해주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선물 하나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네요. 그럼 뭐예요? 이미 복음이 있을 때요, 자기의 헌신이, 자기의 수고가 희석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미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너는 이미 상을 잃었느니라,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반절에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자들이 사실 복음을 전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감사함으로, 때로는 어떤 감사의 은혜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는 이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의 마음으로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강제가 내가 욕심을 가지고 뭐 내야 된다, 받아야 된다, 뭐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받는 것, 주고 받는 것은, 이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구약 성경의 왕하 4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엘리사래요. 엘리사를 위해서 수넴 여인이 늘 지나갈 때마다 식사를 해.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다락방에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그 집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잉태돼서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아요. 그 후에 그 자녀가 또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엘리사 선지자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또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은혜 속에서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욕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또 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다음 절입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일하는 소에게 망대를 씌우지 마.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만은, 목적이 어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욕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남용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가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이거 하루 이틀이 끝날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그냥 돈도 가지지 마, 옷도 가지지 마, 뭣도 가지지 마, 뭐 등등등, 너희가 아무 이거 하지 마. 그러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그 공급함이 있는 건 받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 경제적인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주신 권능을 남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사용해요. 참말로 뭐 한국,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곳에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단자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것을 물질의 축적을 가지고 그냥 뭐 큰 학교, 건물 뭐 대단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요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실은요, 사실 오늘 마지막 절까지 다 보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내일 보게요. 그래서 9절로 10절 말씀 속에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은혜 관계 속에서 사람의 심령 속에 감동함으로 하나님이 다 공급받은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것은 남은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사명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거저받았으니 거저 하나님 위해서 쓰는 삶으로 사는 사명의 삶을 힘써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누가 잘해주니까 주니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신 사명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면 하나님이 심령과 마음과 환경을 통해서 감동시킴으로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주여 한 부르시고 통성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올람만 카바라바 나라레로 올라와 살아봤어. 스나라 칼레스 스나라 리로와 살아 카바라바. 아버지여